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고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압제를 당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은 빈 공터가 아니라 7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평화 협정도 하지 말고 또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인정 사정 보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는 말씀, 당혹스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명령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기독교 반대자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믿는 신은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할 수가 있느냐? 이 이스라엘만 위하는 신, 이스라엘의 수호신, 그들의 신을 우리 대한민국 우리 사람이 왜 믿어야 하느냐? 또 어떤 이들은 이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신약의 하나님은 용서, 긍휼, 사랑의 하나님인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은 공포, 질투, 진멸, 진노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렇게 다른 이유는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 땅을 정복하는 시기에는 호전적인 신이 필요해서 그런 신이 만들어진 것이고, 교회가 확장되는 그런 시기에는 자상한 신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신은 인간의 작품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비난하는 어떤 지점이 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제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꿰뚫는 원리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원리인데,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세상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원리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는요,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하고 너무너무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인간의 죄는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강팍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 어떤 바위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심각하고 지독한 죄성과 상대하려면 엄격, 엄중, 철저함이 있지 않고서는 이 상대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진멸이라고 하는 철저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죄가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그 파괴적인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언제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하면서 신학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3가지 근거로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만약에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우리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도 하지 말고 협상도 하지 말라라고 했으나, 그 땅에 이제 정착하면서 살게 될 때 점점 자신의 딸을 그들에게 주고 그들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 혹은 며느리로 삼게 되었고, 점점 가나안 족속을,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자막을 좀 신경 써주세요.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또 구원의 반석을 없인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가?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과 동화되고 부패하고 썩어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진멸하라고 하는 이 명령 때문에 그들이 다시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어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치욕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각성했어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수치를 당하는가? 이 각성하는 가운데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 성읍이 어찌하여 이렇게 망했는고라고 할 때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그들이 성찰하고 각성하게 된 것인데,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섬긴 까닭에 그들이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뼈를 깎는 각성을 하게 되었고, 그 각성을 한 사람들을 우리 인류가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는데도 이 우상 종교를 그들이 섬기게 되었는데,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자, 그냥 도입할 건 도입하고 혼합할 건 혼합하고 융합할 건 융합하고 바알 종교나 여호와 신앙이나 다 복받자고 하는 것인데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라고 하면서, 그냥 만약에 진멸이라고 하는 말씀조차도 없었다고 한다면 나라가 망해도 왜 망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구약 성경도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도 전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 가운데 남아 있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진멸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진멸의 대상이 이스라엘의 상대편 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멸의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나. 성경에 보면요, 진멸의 대상이 누구나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뭐 가나안 족속이든 이제 나눠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는 그 가증한 행위를 따라가면 그 땅이 너희 또한 토해낼 것이다. 그 땅에 가증한 일을 하면 너희들도 끊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레위기를 보면은 그들이 행한 그 문란한 일들이 이제 속에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자녀를 우상에게 인신공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성애, 짐승과의 교합, 온갖 악행이 자행되는 땅으로 그 7 족속이 거기를 오염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증한 행위로부터, 이 가증한 문화로부터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 타민족은 미워해, 이런 차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우상 종교가 너무 좋아요. 이 우상 종교를 계속해서 섬기고 싶어요. 우상 종교를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진멸당하니까. 그러면은 반대로 그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아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주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살면 우상 종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진멸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진멸이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 가증한 문화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도 그 가증한 문화로서부터 회개하고 떠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엄중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이 이 오염으로부터, 이 가증한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약 사범에게 엄중한 형벌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마약 사범들 미워가지고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파멸적인 제약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 주기 위해서 그런 자국책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의 명령은 가증한 것에서부터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리 판사가 흉악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리고 집행관들이 그것을 수행할 때, 저 사람도 인정사정도 없네, 어떻게 저렇게 그냥 멀쩡한 사람을 사용을 시키고 그러는가, 못됐어,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판사를 우리가 공의롭다고 하죠. 판사를 공의롭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9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낼 때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오라, 우리가 너무 옳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또 회개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라합은 기생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기생이에요. 근데 어디에 올랐다고요? 예수님의 족보, 구원의 이 반열에 오르게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은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진멸의 명령대로 그대로 그냥 우리가 문자대로 보면은 진멸의 대상인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듣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가나안 이 종교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기로 그가 결단을 했을 때, 가증한 가나안 종교에서 그가 돌아섰을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진멸의 대상에서 구원의 뿌리,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상 우리도 마찬가지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 됐든 뭐 누가 됐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인 것이죠. 진멸의 명령,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도 남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진멸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누구나, 가증한 그 우상 종교를 따르는 누구나이고요. 또 이 진멸의 명령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자 또 은혜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타협하지 않으리라, 또 정말 생명을 구해내는 것과 같은 그런 결기가 있지 않고서는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결기 있게 진멸이라고 하는 그 철저함과 간절함이 없으면요, 우리 사사기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그 후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하나님 사랑이지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기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 신앙생활을 좀 소프트하게 덜, 혹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복을 좀 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겠죠.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 자식은요, 욕심이 없어가지고 복 받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라고 교회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타협이 없죠. 유일하고 철저해야 사랑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다. 그러면 벌써 사랑이 깨지는 것이고, 둘 사이에서 머뭇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철저함, 타협이 없는 기준, 또 그것을 이끌어가는 의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결기 있게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대학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해 이렇게 하는 순간에 가치 교육이 이미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형식적인 반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요일 날 여행 갈 수 있죠. 그러나 가까운 교회를 찾아보지도 않고, 또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않고 여행 일정을 우리가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 동시에 가치 교육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과 언어를 사용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볼 수 있는 가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자, 표현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대로,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대로, 또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지, 부정적으로 교회를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것에 대한 의식 없이 부정적으로 그냥 일반화하고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면 우리 자녀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거룩한 것을 경시할 수 있는 반신앙 영향이 전파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의 판단력, 그가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가치의 우선순위 딱 보면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중에 부부의 이 가치는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탓하고 깎아내리면 동시에 부부의 이제 존귀함도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자, 존경하자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지난주에 했을 때 제 딸내미가 아빠 그 설교 중에 그 부분이 걸렸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 클러치가 딱 맞지 않았을 때 덜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설교를 듣다가 덜컹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안 그런데,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를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빠도 다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설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빠도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다짐하고 결단했고, 이전보다도 엄마를 더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고, 아빠도 지금부터 노후 대책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이 딸에게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또 그와 함께 심리치료, 그리고 용돈 주는 것을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치료를 병행을 했는데요. 제 딸내미가 이렇게 설교 소재로 자기를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의 비판 능력, 판단 능력은요, 거의 신적인 경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정말로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 우리 주변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모세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신앙 교육의 원리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입니다.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7절 이해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원리는요, 가르치는 자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전해줄 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인을 하나님 사랑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결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서울대를 나오지 않아도 제자들 서울대 보낼 수가 있어요. 본인은 윤리적이지 않아도 제자들에게 윤리도덕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 사랑해, 이거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가르치면요, 신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선을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시 사랑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사랑하는 척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처음 부흥회를 참석했을 때였는데, 그때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설교가 하나 들어오지도 않았고 재미도 없었고 빨리 끝나기만, 엄마 손에 이끌려서 왔지만 빨리 끝나기만 바랬었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할 때 제 옆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알고 봤더니 집사님이셨는데, 그 아저씨가 통성 기도를 할 때 정말로 간절하게, 정말로 진실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제가 이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저도 감동을 받고, 그때 저도 기도를 하고 은혜 체험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진실함, 그분의 간절함이 내가 믿는 신앙 진리야라고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 진실함이 그 무엇보다도 이 강력한 전도의 도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광석교회 오늘 가정의 달이고, 우리의 과제가 우리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막 이제 푸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이 옳은 길은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우고 받고 든 바를 우리가 지켜 행하면 그 진실한 모습을 보고 성경 말씀이 진리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신앙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거짓 없이 타협 없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 일환으로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에게 손편지, 아내 혹은 남편, 우리 형제에게 손편지를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편지지랑 편지 봉투를 준비를 하고 그것을 걷어서 일갈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까 했는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좀 내용을 좀 구상하셔서 시상을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도 좀 짧게 해서 쓸 수 있는 그 여유로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집에서 써가지고 오셔도 좋고 교회 와서 쓰셔도 좋고 이렇게 손으로 쓰여서 받아보면은, 그래서 제가 다짐하기로는 5월 달에는 가정의 달로 우리 야외 예배도 가고 손편지 쓰는 것을 매년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바라기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멸이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과 철저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고 또 물려주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한 말씀, 철저한 말씀, 엄중한 말씀도 필요하시게 주셨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사랑 2절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임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꼭 필요할 정도로 우리의 죄가 너무도 지독하고 너무도 심각합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기에 우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간절함, 철점을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교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멸이라고 하는 철저함과 하나님 간절한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믿음과 우리의 의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소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것을 속되게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하나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긴 받도록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선맥에 매며 미간에 기울을 붙이고 온전지에 붙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여 하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철저함과 간절함으로 신앙생활에 임하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며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